우리가 지난 시간에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아이, 그 첫 번째 조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아이, 이 아이가 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아이가 된다. 우리가 오전에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성전에 거하는 것은 시작입니다. 성전에 계속 거하기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뭔가 그 다음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죠? 거하는 것 자체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공간은 단순한 건물로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의 음성이 들려야 하고, 그렇게 그분의 음성이 들려질 때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룩한 그런 공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드립니다. 우리 이 예배당이 중요해요? 아닙니다. 예배당은 뭐 여러분 집도 건물이고 여기도 건물 똑같아요. 뭐 시멘트 위에 올려진 뭐 나무가 있고 아무 의미 없어요. 그죠?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지 이제 교회를 오는 발걸음을 통해서 이곳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림이 더욱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더욱더 좋은 어떤 그런 환경과 여건은 우리들에게 허락한다라는 그 정도까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아이의 또 다른 특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 이름을 부르실 때 사무엘이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그 아름다운 고백을 그대로 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성전이라는 그 공간에 머물러 있던 아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이로,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아이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요, 여러분들보다 못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택하신 사람들이에요. 그 택하신 사람들, 그 어린아이들이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아이들도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들의 신앙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되고 그들의 믿음이 반석 위에 올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것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토양과 환경을 제공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 토양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명수를 마시지 못한다고 한다면 영혼은 결국 메마르게 됩니다. 이게 내가 예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그러니까 지금은 안 들어도 돼, 자만해서도 안 돼요. 매일매일 쏟아나오는 그 생명수를 내가 오늘 마셔야 목마르지 아니한 그런 신앙의 연속선상에 놓이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가 엘리의 제사장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엘리의 제사장들, 그 아들들, 또 어떤 느낌이 드는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은 성전에서 태어나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는 한나에 비교할 바가 안 되죠. 당대 최고의 영적 지도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때요? 종교적 배경이 완벽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전 안에서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종교 의식만을 반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직접 듣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성전이란 공간 안에 똑같이 있었지만 그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듣기만 한다고도 되는 것이 아니죠. 반응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교육적 목표가 발견되게 됩니다. 단순히 주일날 교회의 문턱을 넘어오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면서 중요한 시작점이긴 합니다.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다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자신의 심령으로 들을 수 있는 아이,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되도록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길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순종의 태도를 아이들이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교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자 중에 굉장히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월버트 차프만 박사라는 분이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어떤 통계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통계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을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시기가 언제냐, 거기에 대한 결과를 얻었어요. 그게 뭐냐면 놀랍게도 어린 시절, 또 젊은 시절에 그 신앙의 결단이 집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비율이 현격하게 낮아진다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25세 이후에는 1000명당 1명꼴로, 이게 이제 복음화가 쉽지 않은 거예요. 25세 이후부터는. 45세 이후는 어느 정도로 줄어드냐면 20만 명당 겨우 1명꼴로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세계적으로 놓고 볼 때.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말씀을 들을 기회를 안 주고 성전에 오는 것을 또 학원 보내느라고 안 보내고 또 세상이 요구하고 원하는 인물 만들겠다고 그러면서 나중에 좋은 대학 가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 해야지,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여러분들 계획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의 말씀에 기초가 없으면요, 이거를 더 세우기 전에 세상적인 많은 유혹들이 그들을 쳐요. 가치관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되고 속된 것들이 잔뜩 들어오게 되는데 그 자리를 말씀이 치고 들어간다. 이거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연구 결과가 얻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나이가 드신 후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한다면 그 분은요, 진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자랑스럽게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다시 본론으로 그러면 다시 돌아가면서 한 가지 질문을 또 하나 가져볼게요. 어떤 거냐면,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영적 암흑기에 그 어린 사무엘이 좀 장성한 상황도 아니고 그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전하신 말씀이 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전하시냐는 거예요. 그 무서운 말씀 아이가 감당할 만하냐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 말씀을 전하셨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접근하면 좋습니다. 어린 사무엘이요, 앞으로 단순한 개인적인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 아이가 아니에요. 앞으로 이 아이는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무너진 언약 관계를 회복시킬 것이고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야 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로 그가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겪게 될 엘리 제사장 가문의 영적인 타락, 그로 인해 주어지긴 하나님의 정말 무서운 심판, 이거를 어린 사무엘이 자신의 입을 통해서 선포케 하심으로 이 사무엘은 앞으로 평생에 잊지 못할 하나의 교육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앞으로 그가 감당해야 할 내 선지자로서의 사역의 그 무게감,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을 향한 그 열심,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직 연약한 심령 가운데 더욱더 강하고 확실하게 아예 새겨 넣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사무엘을 통해서 실행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 되겠냐면 평생 못 잊죠.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심판의 선언, 좀 좋은 말 좀 주시지, 그죠? 그 심판의 선언을 엘리 제사장에게 선포를 하면서 이 사무엘이 가졌던 그 경각심이라는 게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그 크고 엄숙한 가르침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 자리를 감에 있어서 엄청나게 기준이 되는 그런 사건으로 자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똑같습니다. 자녀 교육의 실패가 한 개인, 한 가정의 명운을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한 민족의 운명까지도 결정짓는 그런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 되게 됩니다. 11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막 두 귀가 울릴 정도로, 그 정도로 파급력이 있는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예고가 아닙니다. 듣는 자마다 놀래가지고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그걸 어린 애한테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강력한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엘리 자신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그 죄악 때문에 그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죄악이란 뭐예요?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를 자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심판의 구덩이로 집어넣은 적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스스로 그 사랑의 하나님을 외면하고 심판의 불구덩이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 만드시면 안 됩니다. 죄악이란 뭐예요? 엘리 자신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죄악이란 바로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를 자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 막지 못하고 방치했다라는 그 이유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의 그 자손들이 스스로 자청했던 세 가지 치명적인 그런 잘못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이것만은 꼭 가르쳐서 그들이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 내용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입니다. 근원적인 비극적인 죄악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지적하게 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성전에서 나고 자라면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될 자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내가 매일 발걸음하면서도 내가 정말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오해하고 잘못 아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대로 아셔야 돼요. 가까이 있어야 할 자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무늬만 제사장의 아들들이에요. 무늬만 크리스찬이에요. 왜 하나님을 모르는 줄 아세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귀를 닫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어제 들었던 하나님 말씀 오늘 안 들리는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닫으면 그렇게 돼요. 닫으면 이게 비극의 뿌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멸시하는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의 결과는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를 멸시하는 죄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어제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드리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의 향한 그 제사를 멸시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는요, 왜 중요하냐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생명의 통도예요. 여러분들 죄 가운데 자유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는 죄 가운데 자유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다? 그거는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그 통로를, 생명의 통로를 내가 닫아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무거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 통로를 멸시하면 우리가 회복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예배의 소중함을
날마다 가르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얼마나 무서운 파멸로 이어지는지 분명하게 나도 경각심을 가져야겠지만 그 경각심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장 18절에 보면은 사무엘은 이 엘리의 아들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2장 18절 사무엘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제사장의 옷을 상징하는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그분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잘못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타락으로 이어지게 돼요. 이게 그 권위 무시하고 타락, 이게 동시에 작동을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과 예배를 멸시하는 그 영혼에게 파생되는 열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도덕적 타락을 하게 되면 뭐예요? 제가 항상 강조드립니다. 신앙은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상식은 기본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세상에 대기하는 상식을 무시하는 그런 신앙인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앞에 두 가지가 갖춰지면은요,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지지가 않아요. 예. 앞에 두 가지가 도덕적 타락이 주어질 때 앞에 두 가지는 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배를 멸시하는 영혼들에게 파생되는 열매가 뭔 줄 아세요? 도덕적 타락하고 권위에 대한 철저한 무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22절에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 제사장들의 아들이요, 회막문에서 수종도는 여인들과 거리낌 없이 동침하는 패역한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예.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의 교만함으로 연결이 돼요. 뭐요? 합당한 권위를 무시하는 태도예요. 23절, 24절에 보면 그들이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되냐면 백성들 사이에서 그들의 악행에 대한 소문이 파다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나쁜 짓 하면요, 어디가 더 빨리 아는 줄 아세요? 어디가 더 빨리 알아요? 목사들이 나쁜 짓 하면 어디에 타요? 뉴스에 나와요. 그래요. 소문이 파다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지금 그러잖아요. 제사장들의 아들이 그렇게 도덕적으로 타락을 했는데 백성들이 모른다고요? 아이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소문이 파다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가 않아요.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지게 되냐면 아버지 대제사장이 간곡히 부탁하면서 책망까지 하는데요, 듣지 않아요. 같은 믿음의 형제들이요, 아무리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안 들어 쳐먹어요. 예. 세상이 그렇다 치고 하더라도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같은 교회들이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도 눈도 의식하지 않고 이 아이들은 심지어 부모님들의 말까지 경멸하는, 이게 뭐예요? 독단, 교만. 독단하고 교만은 누가 이끌고 가는 줄 아세요? 사탄의 영역이에요. 사탄의 영역입니다.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냥 독립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 예배, 도덕적 타락은 교만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무서운 심판으로 자리하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뭔 줄 아세요? 소돔과 고모라의 성이 내리는 유황불이 가장 무서운 심판으로 여러분 인식되세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요, 보고 난 다음에 아이고 무섭다, 우리 죽게 생겼다, 그러면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그나마 높아지. 그 무서운 심판에 축에도 안 끼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심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요 스스로 죄악 가운데 두도록 방치시키는 것. 이게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아무의 말도 듣지 않는 완악함 속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심판이라는 거예요. 천둥번개가 무서운 심판이 아니에요. 유황불이 무서운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해 보면 그 비극의 정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이제 돌이킴 자체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게 하신 것은 이미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무서운 징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그냥 천하태평하게 잘 지내는 것 같으시죠? 그 사람들이요. 그게 최종적인 굉장히 무서운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번개에 맞아서 좀 어디가 꼬실러지고 그래야 속이 시원하시겠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가장 무서운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이 땅의 교회들이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어디 막 갑자기 막 교회 막 건물이 우르르 막 지진이 나가지고 무너져서 하나님께 심판하신가 보다. 그거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영역이에요. 나쁜 짓을 있는 대로 다 하는데 막 교회가 막 건물 흘리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음성도 안 들려주시잖아요. 더 무서운 심판입니다. 지금 돌이킬 수가 없는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이 타락한 시대의 흐름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어요. 26절 보시면, 사무엘상 2장 26절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교회라는 곳은요, 믿음의 사람들뿐 아니라 누구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돼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에게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듣고 너희들이 내일의 희망이다, 이 나라와 민족이 희망이다, 그런 믿는 사람들, 그런 세종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종교회 가기만 해봐. 꼭 지들끼리 꼭 코딱지만한 거 모여가지고, 아니 크리스찬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어때요? 좀 도전이 되세요? 광대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우리 세종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의 이름이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가는지 성경은 의도적으로 두 자녀들의 모습을 대비해서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자리에서 더욱더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악에 대한 엘리 아들들을 책망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아버지인 엘리를 준엄하게 책망하신다. 우리들이 오늘 가져야 할 경각심,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그 책임의 핵심은 무엇이냐? 2장 29절에 보면 사무엘상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엘리의 아들들이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제물을 짓밟는 것을 보고도 이를 금하지 않고 방치하는 엘리의 상태는 뭐예요? 아들들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보다 그 자녀들을 더 우선시해 두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녀 교육 실패의 가장 핵심적인 죄악입니다.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요 공부한다고 주일날 예배를 빠진다 그러면 저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야, 공부하지 마. 목사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게 맞지 않을까요?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순간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가치를 가르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목사 타이틀 벗어야 됩니다. 그죠? 그게 무슨 목사입니까? 안 그래요? 목사를 벗어야 되는 거죠. 세상적인 성공이나 만족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앞세우게 만들고 결국 자녀의 생애를 영적으로 망쳐놓는
결과를 내가 초래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 진리를 더욱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내가 존중히 여기느냐 아니면 경멸히 여기느냐, 가장 분명한 증거는 뭐예요?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우리 자녀들에 대한 예배를 내가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이끌어가느냐.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예배를 멸시하고 가볍게 여긴 자는 하나님께서 경멸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안타깝게도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태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나 젊은이들이 제대로 된 신앙교육, 또 인성에 대한 교육이 자꾸 사라지게 됩니다. 극도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강하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룩함이 무엇인지는 더더욱 몰라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책임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왜곡된 관념을 가지고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자신만의 쾌락만이 인생의 최고의 성공의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 간판만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있어요. 인성교육은 포기한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치열한 경쟁의 구조 속에서 자녀들의 인간됨을 가르칠 시간도 없고 여력도 없고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끌어져 가고 있다는 게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은요, 더 불쌍해요. 직장 생활에 쫓기고 아이들 학원비에 교육비 벌기 위해서 맞벌이 부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 속에서 아이들을 만날 시간이 있어야죠. 그들을 가르칠 시간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갖추어야 될 품성, 책임감, 공감 능력 같은 인성교육을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오직 기능과 지식, 남보다 그런 것들을 잘 가르치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의 악순환이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앙교육이요,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영혼은 그렇게 메말라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미국 최초로 백화점을 세워서 현대상업의 새 지표를 열었던 존 워너메이커, 신실한 신앙인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루는 자신의 성공 비결을 이야기하면서 어린 시절의 한 특별한 기억을 소환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저의 재산은 대략 200억 달러가 됩니다. 하지만 제가 평생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어린 시절 주일학교 다니며 2달러 75센트를 주고 샀던 낡은 성경 한 권입니다. 그러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빨간색 가죽에 윤기 흐르는 아주 멋있는 성경책이었습니다. 그 성경책을 사던 날 그는 그동안 푼푼히 모았던 대지저금통을 깼다고 이렇게 회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저는 저금한 돈을 다 써버렸다는 사소한 서운함보다 제 손으로 직접 제 성경책을 갖게 되었다는 기쁨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제 인생의 유일한 삶의 지표로 삼아 이 세상을 살아온 결과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존 워너베이키의 자본이라는 것은 수수백 달러의 재산이 아니라 어린 시절 그의 손에 들려졌던 낡은 성경책이 그 출발점이었다는 거죠. 그 성경 말씀이 그의 인생을 경영하는 가장 확실한 지침이 되었고 그를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게 되었다라는 고백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요, 거룩한 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지 깨닫게 됩니다. 어머니 한나의 헌신으로 성전에 거하게 된 사무엘은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법을 배우면서 자라게 됩니다. 말씀이 없는 영혼은요, 메마르고 병들게 되지만 말씀은 듣는 아이는요,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게 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받는 자녀로 성장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뿌리 내리고 그곳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자연스럽게 듣고 배우며 그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좋은 귀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법을 여러분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그들이 기쁨으로 거하면서 말씀으로 양육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당신이 부르신 거룩한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주실 줄 그런 믿음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복된 아이들로 우리 자녀들을 세워주시고 말씀을 통해 그들을 부르시고 위대한 하나님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이르게 만드는 여러분들의 귀한 자녀들, 손자, 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